할렐루야. 오늘은 술 취하는 자가 받는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어요. 제가 선망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한국에도 술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제가 선망인지 하나님의 음성인 구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은 술 때문에 망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술집을 많이 했대요. 그 사람들이 다 망했고 거지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다 사망이라. 그 중에 우리 아는 교회 교인의 오라미가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그 자매의 오라버님이, 술 중독에 빠져있는 오라버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싸우려고 술 먹고, 미국 사람은 연애하려고 술 먹고, 독일 사람은 시를 쓰려고 뭐 술 먹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뭐 한다고 술 먹지, 시를 쓰려고 술 먹고, 술 먹는 그 모든 목적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술 먹으면 싸운다는 거야. 집구석 때리 부수고 마누라 두드리 패고 온 식구들 괴롭히는 나쁜 습관, 악령의 역사죠. 그런 것들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100%.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서 괴롭히거든요.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마귀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마다 이제 국민 술 소비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요즘은 여자들도 술 처먹어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저는 여기 동사무소 갔다 오다가 좀 그날 조금 늦은 시간인데 뭐 저녁 때쯤 되면 7시, 오후 7시죠. 남자가 여자를 하나 태워가지고 내려오는데 무슨 빌라에다 내려오는데 술이 채가지고 우투리를 다 부쉈더라고요. 속이 답답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젊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길을 찾아 들어가는데 막 비틀비틀하면서 자기 집을 찾아가면서 그 남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태워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야, 저런 여자도 한국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2010년도 방송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소주 80병을 마신대요. 2010년도 얘기예요. 지금은 알코올 도수가 낮아져서 뭐 소비량은 훨씬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힘들면 한잔하고 괴로워도 한잔하고 뭐 슬퍼도 한잔하고 기뻐도 한잔하고 또 오랜만에 한잔하고 뭐 이런저런 거리들이 참 많아요. 술 먹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날구지 한다고 한잔하고. 사람들은 술이 왜 이렇게 좋아하고 또 왜 이렇게 찾는 것일까? 무슨 이유로 괴로우면 술을 마셔야 하고 기뻐도 마셔야 하는 것이며 또 마시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그만큼 삶이 힘들고 고독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어떤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기도 둘 낳고 행복한 가정인데 그 여자는 술을 아무리 밤새도록 퍼마셔도 안 취한대요. 보통 뭐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먹으면 잘 취하는데 그 여자는 취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그 이튿날 무슨 행사 있으면 부르면 가서 노래를 또 그렇게 잘하는데 그 여자는 술을 먹기 위해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칼빈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먹고 마시며 사치에 빠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선하심을 알고 그가 보시기에 즐거운 일에 열심을 내도록 태어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사치에 빠져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최고의 한락 가운데서 생을 위하는 일 외에 다른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짐승과도 못하다 그랬어요. 술이 너무 오래 지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상이 없어요. 온몸에 술 도끼가 퍼져 있기 때문에 늘 누워 있거나 너무나 태만하거나 또 모든 일에 열정이 없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뼉을 치는 걸 보면 대부분 안 돼요. 술에 많이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은 신경이 좀 마비돼서 박자가 반박자씩 못돼요. 남들은 지금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돼요. 신경이 둔해져가지고. 그만큼 술이 몸에 해로움을 주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술을 마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술에 취한 자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술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의 향락에 몰입을 해서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조롱하고 반항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 소비량이 소주도 많지만 와인을 그렇게 마신다고 해요. 이게 포도주인데 와인 한 병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내가 저 집에 내가 와인 400만원짜리 한 병 사줬는데 끼고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400만원요? 그랬더니 예 4만원이 아니고요. 아이고 와 이러십니까? 4만원짜리 못 씁니다. 맛이 어떤데요? 나도 몰라요. 나도 400만원 주고 그 집에 사줬는데 끼고도 안 합니다. 끼고는 뭐냐?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침부터 밤까지 술에 취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향락과 쾌락에 그래 취해 살아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들은 연애에 수금과 비포와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쾌락을 쫓으며 포도주의 맛에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와인에 대해서 어떤 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야 이거 몇 년짜리야? 20년 된 거야? 30년 된 거야? 이거 얼마짜리야?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와인을 따르면서 뭐 조금 따라가 음미하며 먹는 것도 자세히 보니까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고 입안에서 음미하고 삼키고 그것도 또 이러면 져서 가면서 이렇게 마시는 걸 봤어요. 그걸 어떻게 아까워서 마시나.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 그들이 연애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야고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복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벗을 삼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고 그를 가두는 일만이 정말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원수되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쫓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원수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 자는 살았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람의 심장이 박동하고 또 사고력이 있으면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긴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영혼이. 천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생명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래요.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영혼의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쪽 눈을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 관심은 육체의 향락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인 거예요. 아멘. 이제는 세상의 향락을 쫓지 말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남이 죽으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고도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막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자는데 바카스병이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것이 농약인지 모르고 독약인지 모르고 그냥 목이 말라 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바카스병에다가 그걸 홀딱홀딱 다 마셨죠. 그 바카스병에 맹독성 농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옛날 농촌에서 가끔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사람이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바로 앉았을 때는 알았을 때는 위험해서
명령할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모를 때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절대 담지 말라고 시골에 살 때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알립니다. 동에서 알립니다. 바카스병이나 옥저스병에 농약을 절대로 투입하지 마십시오. 그런 강고를 자주 했어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13절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했죠.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탐욕이 가득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가옥과 토지를 빼앗으며 재산을 정시간 내만 정신 나간 사람들과 아침부터 밤중까지 술에 쩌들어서 쾌락과 향락을 일삼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다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너무 안간하다는 걸 느낍니다. 어쩌 저렇게 안간한 사람이 정치인이 됐을까? 완전히 악한 영이 완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악하고 악한 영이 지배를 하니까 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뭐 김일성인들, 김정일인들, 김정은인들 사람이 사람. 그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악령입니다. 악령. 악령이 사로잡으니까 사람 죽이는 거 보통으로 생각.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짐승 하나 죽이는 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극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타락한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이 무지하게 되었고 그 무지로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너무 무지해요.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 왜 그렇게 구별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지한 백성이 당해야 할 고통이 뭐냐? 전쟁에서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해서 말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무지해서. 사로잡힐 것이요 전쟁의 포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줄이고 목마를 것이며 포로가 되어서 먹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게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무지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죄를 물 먹듯이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안 먹듯이 먹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자신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힘쓰고 애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무지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돼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시간만 하면 성경 읽고 핸드폰 안에 요즘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것저것 성경을 많이 투입해서 뭐 그냥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14절을 보니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빠질 것이란 말은 엄부에 빠진다는 뜻으로 죽음을 의미해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사는 자는 죽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 영이 살아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인류의 구세주요 생명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힘써
무지한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은 뭐 수요일은 뭐 공예배 아닌 줄 압니다. 집에서도 안 옵니다. 수요일도 모르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큰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골방기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멀고 좀 힘들고 이럴 때는요. 정말 가정의 방에 식구들 다 버려놓고 청소 깨끗이 해놓고 핸드폰 끄고 모든 방해할 것은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를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무려 4가지에 대해서 화가 있으라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일컬어서 소망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명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소명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화를 피하지 못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화를 입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18절에서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항소가 수레를 끌듯이 죄를 매달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늘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죄 짓고 나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고 죄를 짓고 나면 몸이 아프죠. 영육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대면이 끊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조금만 사람을 미워해도 조금만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해도 뭐 상대는 멀쩡한데요. 저 괴로운 거예요. 저도 이 이종이 진짜 준비하고 나면 기도도 안 돼. 그래서 나 때문에 안 미워하려고 그래.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미운 짓을 하지 어때냐. 미운 짓을 하면 안 미워하려고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한번 미워하고 나면요. 기도도 안 되시고 찬양도 안 들으시고 얼굴에 빛도 안 나죠. 죽은 자 같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은 죄의 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항상 끌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전에는 천하의 무거운 죄짐을 끌고 다니느라 곤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으며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멍에가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제 수레를 끌고 다니며 화를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하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는도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딱 드리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보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봐. 그래 멋진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서 내 병 좀 고쳐봐. 하나님 나와봐. 이렇게 하는 자. 전도하다 보면 천당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러면 천당 있으면 보여줘봐라 그래요. 저기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구원이 어디 있어? 10월 있어도 구원을 못 받아. 그러고 조롱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입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도 섭리도 모두 부정하고 있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이런 자.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라가 좀 조용해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앞으로 성교순례도 좀 다녀오시고 좀 여러분들이 좀 나가서 눈 좀 시야를 좀 높여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훌륭한 집회 같은 데 좀 자주 다니면서 은혜도 좀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는 이유도 그거예요.
뭐가 색다른 것이 없지 않은가, 혹시 있지 않을까. 또 시야를 넓히고 또 병도 고치고 용육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기도 하기 위해서 목요일 성도들이 오는데 한 달에 4번이잖아요. 한 달에 4번 오는 성도들의 수가 뭐 한 200명 가량 될 거예요. 200명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들도 갈급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주님,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좀 풀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디 가서 풀까요? 나는 어디 가서 좀 은혜를 받을까요? 한 일주일간 은혜 받고 오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조용한 걸 찾지 말고 막 오사리 막 불덩을 뜨시더라고. 오사리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갈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 일주일간 은혜 좀 받고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 깊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로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으니까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깊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많은 사람은 늘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오늘 십자가 찬송이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찬송. 그 찬송을 부르는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찬송 한 곡이 항소 한 마리 값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찬송 한 곡 부르는 게 항소 한 마리는 항소 한 마리 요즘 얼마인지 몰라. 소고기 값이 비싼 거 거의 1000만 원 이상 될 것 같아. 한 곡 부르는데 항소 한 마리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소 한 마리 값이 없으면 찬송을 부르자는 얘기예요. 찬송을 10곡 부르면 항소 10마리 잡는 거야. 얼마나 고귀한 값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안 해. 왜? 영혼이 죽어있어요. 흥이 없어. 열정이 없어. 찬송 부를 마음이 없어. 정말 찬송이 아침에 주일날 되면 찬송 소리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시어짜다가 삼청에서 우리 김심희 의사가 찬송 연습한다고 한 소리가, 그 소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가대를 연습한다, 찬송 소리가 나오고 주일학교 이기 다니고 이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교회가 왜 이렇게 삭막해졌냐. 우리 교회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꽃배달이 드는 교회 아닙니까? 성가를 너무 잘했어. 그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 되고 다 이사가고 다 복을 받으니까 갚으리고. 그래서 이제는 복 받을 자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복 받으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 다 잘 들어가. 아이고, 이제는 복 주세요 하지 말아야겠네. 복 받으니까 다 내빼버려. 그래도 이런 복을 받아서 죽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내려오면 얼마나 삭막한지 교회가. 이제 문 열어야 테이프에서 소리가 나오지, CD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교회 올라올 때도 찬송하고 내려갈 때도 찬송하고. 신앙교회 집사님은 기도하고 늘 새벽 7시쯤 되면 여기로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찬송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찬송을 부르면 내려가거든. 내가 기도하다가도 문 열고 봅니다. 이래. 어떻게 생긴 사람? 생긴 건 둘이 뭉실이 생겼는데 목소리가 그래도 좋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찬송하세요. 항소 한 마리예요. 왜 그렇게 아끼십니까? 주님 주신 목소리. 나 안 쓰면 녹슬어요. 이거는 자꾸 써야 윤기가 나고 써야 목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령을 삼으며 강령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학이 있을진저 했어요. 그래서 뇌물로 인해 타락한 인간상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뇌물 갖고 죄인을 풀어주는 대신 의인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오늘날 그래요. 선언한 자를 악하다고 옥에 가두잖아요. 여러분들,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죄만큼 죄가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중에 뇌물을 준다도 안 되고 받는 자도 안 돼요. 뇌물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죄 있으면 죄값을 받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장로가 지금 죄를 짓는데요. 좀 뺄락하게 뭐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애기 있는 사람 찾아가려는데요. 죄를 짓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왜 그러십니까? 죄값을 받게 놔뒀어요. 이건 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뇌물을 줘서 죄를 빼내고 죄 있는 자를 빼내고 의롭다 하고 또 의로운 자를 죄의 떡 씌워서 옥에 가두고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고 악을 선하다 하고 힘이 없는 자의 인권을 유린해서 죄인으로 만들었으며 뇌물을 받고 빛을 어둠으로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한 행위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것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정치인들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까? 결과는 자손들이 망합니다. 정치 인생 그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만일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시오. 대제사장이 하나님이시오. 대재판장이 하나님이시오. 23절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했어요. 그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은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불의함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는데 금방 풀려나서 거리를 할바고 다닙니다. 이번에 뭐 사면 8.15 특별 사면 받는 분들은 정치인은 아니고 사업가죠. 그건 잘됐다 생각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더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 더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분들 빨리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줘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자,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들이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이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숨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부패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도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데 전도하기가 부끄러워요. 예수 가면 다 꼬라봐요. 너무 부끄러워. 왜? 우리가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못 살고 성도들이 잘못 살아갔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면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돼요. 지금이라도 바로 살아요. 제가 선망주기인 뒤에 천국에 갔는데 가장 하나님 복스러운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손자 손녀 5명 있는데 둘째 유리가 제일 정직해요. 그래서 순진에 빠졌어. 할매가 농담도 뭐해.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은 뽀뽀해달라고 얼굴 갖다 대니 순진파. 초등학교 3학년이가 4학년 됐나. 애기 같아 마음이. 그래서 이뻐. 하나님도 정말 정직한 자, 순수한 자를 이뻐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정직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회가 아무리 부패할지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반드시 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의 소리를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염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가라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혼자 그렇게 살겠어요?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주님의 은혜 안 주시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미우는 사람 보면 미워지고 질투할 사람 나타나면 질투가 되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범죄치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타락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눈에 눈물을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선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온 의를 가지고 천국 가야 되겠는데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온 것 가지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한